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결실하는 귀한 영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동안 땅의 종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좋은 땅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결실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앗은 동일한데 땅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팬데믹 기간을 거쳐오면서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빈자리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많아지게 되었고 건강이 영적 생명보다 귀중하다고 여기는 그 실체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가짜 믿음에 근거한 행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훈련을 잘 받았고 또 잘 믿음으로 성장이 되었다라고 다른 교회 교우들보다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래도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훨씬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또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었죠. 결국은 동일한 씨앗이 뿌려졌는데 열매를 맺는 것은 4분의 1밖에 안 됐다. 나머지 이 세 가지의 땅의 종류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이냐? 오늘 성경에는 세 가지 이 성경 구절이 좋은 땅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번 복습을 더 하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말씀을 들으나 듣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응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아예 반응을 하지 않았거나 그냥 즐겁게 반응했다가 그냥 말았거나 이기지 못했거나 반응의 문제였지 말씀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좋은 땅의 문제는 반응의 문제다. 그래서 오늘 결실하고 좋은 땅은 세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실하는 좋은 땅은 첫째 말씀을 듣고 받는다라고 마가복음 4장 20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말씀을 듣고 받았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길가는 말씀 자체를 거부했죠. 그 다음에 자갈밭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인하여 뭐가 다가와요? 환난이나 핍박이 있다. 그냥 아예 말씀을 안 들었으면 환난이나 핍박도 없는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있나요? 환난이나 핍박은커녕 일단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못 이기죠. 주일에 일찍 일어나서 주일에는 좀 일찍 새벽 기도회를 한번 나가볼까 하다가도 자기와의 싸움, 환난이나 핍박은 둘째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환난 핍박에서 넘어지기 전에 벌써 이 침대에서 넘어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결심을 했는데 지금 내가 너무 바빠, 즐길 것도 많아.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나이 먹고 교회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도 교회를 와야 되고 다 와야 됩니다만 그 좋은 청춘의 시간, 그 힘 좋고 팔팔할 때 세상 탐하다가 나이 들어서 교회 오면 누가 반겨줄까요? 물론 교회는 반겨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낭비한 인생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되나요? 가시떨기 밭도 받아내지 못한 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세상에 돈 벌고 재밌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또 염려할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뭐 교회까지 가서 이 시간 그래야 되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말씀을 받는다라는 게 뭘까요? 말씀 영어로 보면 obsessed, hear the word, obsessed. 그 말씀에 내 자신이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반응을 하는 거. 여러분, obsessed, then assess it. 여러분이 말씀을 내가 수긍하고 말씀을 내가 obsess 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그 offset된 것으로 인하여 억세스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끔 이렇게 컴퓨터 같은 데 보면 뭐 보안 코드를 입력하시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뭐를 작업을 하려고 할 때 보안 코드가 날라와요. 보통 요새는 8자리 보안 코드가 이렇게 날라오는데 그걸 제가 이제 받은 거예요. 그 offset. 그래서 받은 다음에 그 코드를 제가 원하는 작업하는 거에다가 집어넣으면 문이 딱 열려요. Access in. 여러분이 말씀을 내가 받아내야 돼요. 염려를 이겨야 되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되고 이것보다 오직 이 말씀이 나에게 중요하구나. 이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고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내야 돼요. 돈 버는 것보다 세상의 어떤 양락보다 이 말씀이 더 소중하고 이게 나의 영원한 가치이구나 이걸 받아내야 돼요. 그럴 때 억세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업셋하지 않으면 업셋하지 않으면 말씀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근데 업셋 된다는 것은 오직 그것만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말씀을 받아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받아내는 자세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간절한 마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한국을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 이렇게 가끔 그 한국 중환자실은 면회도 이제 제한을 시키고 또 몇 명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아달이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정신이 딱 돌아오면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한마디라도 말을 잘 못하시는데 그 한마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찾아간 그 시간에 저는 미국에서 제한된 시간에 왔고 또 조금 있으면 가야 되는데 그 제한된 시간에 거기 면회를 딱 가서 그 시간에 아버지가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마디라도 이렇게 잘 발음도 안 되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세가 어떤 자세였을까요? 간절한 마음. 출발할 때부터 내가 지금 갈 때 깨어나셨으면 의식이 돌아왔으면 한마디라도 하셨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동일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베레아 교인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무엘은 처음에 어린아이 사무엘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꿈으로 뭐 말씀하신 건데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임하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그런 자세가 되어야 돼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건 내 생각하고 달라. 저건 목사님의 해석이야.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 벌써 불순종형이 꽉 차서 그 영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받아내겠습니다. 받아내야 돼. 요한복음 2장 5절에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사건에 그 하인들, 어떻게 보면 단순한 하인들이 아니라 잔치에 숙달된 하인이에요. 순서를 잘 알아요. 이 다음엔 이거 내야 되고 이거 다음엔 이거 내야 되고 이런 모든 거를 다 꿰뚫고 있는 훈련받은 숙달된 이 하인들 앞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을 갖다 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마리아가 그 하인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게 뭐예요? 듣는 태도죠. 물을 갖고 와라. 물을 다 가지고 와서 들어가지고 와서 항아리에 부어라. 예, 쉬운 일이죠. 얼마나 쉬워요. 항아리에 부었어요. 그 물 그대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예?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목 날라가요. 지금 포도주가 나가야 될 시간인데 물을 주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 생각하고 안 맞아요. 당신이 누구간데 우리는 이 연애의 달인이에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곤장 맞아요. 안 할 거예요. 가 아니게요.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갖다 주니까 물로 된 포도주가 다른 어떠한 극상품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심중에 받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극심하게 이상하게 누구를 비호할 때 꼭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5불 10불도 없어서 간들간들 할 때 꼭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가서 도우라는 말씀이 나와요. 건강이 안 좋아서 힘이 들 때 꼭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왜 이 말씀이 이 시간에 나한테 들려지지? 가서 네가 하라는 말씀이 들리는데 받아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나중에 조금 형편 좋아지면 할게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어요.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면 할게요. 얼마든지 뒤로 밀릴 수 있어요. 말씀을 받아내는 태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내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으로 받아내시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서 역사하여 생명의 은혜가 터뜨려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못 받아내는 것은 주의 법이 나의 심정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귀중한 줄 내가 먼저 깨닫고 있으면 들리는 대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심정이 없어요. 주의 법이.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관심, 세상의 좋은 게 심중에 있지 주의 말씀은 곁가지예요. 그러니까 곁가지로 행동하죠. 이게 내 심중에 있으면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요. 그 말씀 듣는 대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준비를 가지고 듣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어요. 뒤에는 똑같아요.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아니면 순서가 100배, 60배, 30배 뭐 100배, 60배, 30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결실을 했다라는 거예요. 30배도 좋고 60배도 좋고 100배도 좋고 뭐 200배도 좋아요. 결실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결실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결실이 됐냐 안 됐느냐를 주님이 물으시는 거지 몇 배를 결심했다라는 것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했잖아요. 깨닫. 영어로는 understand. 그걸 내가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다. 뭘로 이해했다는 걸까요? 말씀을 뭘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어떤 소장농이었던 것 같아요. 남의 밭을 일궈주고 소출의 일부를 주인한테 바치고 또 일부는 자기가 먹고 하는 그런 소장농이었던 것 같아요. 밭을 일구다 보니까 그 안에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와! 그래서 아마 땅을 더 깊게 파서 그 부활을 감춰놓고 그리고 이리저리 돈을 빌려서 주인 날이 그 밭 뭐 별로 나가는 것도 없는데 별로 소출도 심하지 좋은 거 없는데 그냥 이참에 저한테 파시죠. 제가 좀 더 후하게 쳐드릴게요. 야 그거 뭐 나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얼마 줄래? 시중 가격이 보통 한 10,000양인데요. 제가 20,000양을 드릴게요. 20,000. 그래? 그럼 내가 당장 팔지. 여기 문서 사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또 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밭을 보고 샀나요? 보화를 보고 샀나요? 보화를 보고 산 거죠. 그럼 이 보화의 귀중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밭보다 보화가 귀중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언더스탠드 했나요? 이 사람은 보화의 귀중함을 언더스탠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보화이구나 하는 것을 언더스탠드 해야 돼. 이게 나를 살리는 거구나. 이게 나를 잘되게 하는 거구나. 내 영혼을 풍족하게 하는 거구나. 내 인생을 기름지게 하는 거구나. 내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내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언더스탠드 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해줄 거야 라는 걸 다 빼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풍족하게 하고 나의 영원한 생명과 모든 라이프에 은혜를 베푼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언더스탠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내 감정의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이 그렇게 안 들어와요. 어떻게 이 말씀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일단 내가 이 업셋하고 그 다음에 언더스탠드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0 값을 20,000 주고 사는 것도 그렇게 아깝지가 않아요. 왜? 그 보화가 그거보다 수십 배 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왜? 내가 원하는 거니까. 이게 언더스탠드가 된 거예요. 이 진주 값이 있구나 하는 걸 언더스탠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언더스탠드라는 말은요, 내가 이해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없으면 이해한 게 아니에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는 내가 이해한 게 아니에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했다는 것은 내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걸 포기하고 내가 이해했다고 이해한 거 아니에요. 평생 예수 믿어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하여 소개할 수 있으세요? 구원과 복음의 도리에 대하여 소개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소개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으세요? 그게 언더스탠드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시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언더스탠드해서 자기의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 그랬어요. 누가 8장 15절 우리가 세 번째 읽은 말씀인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건 좀 길죠. 그래서 마음 자체가 착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이제 착하다라는 게 영어로 굿이에요, 그죠? 굿. 근데 이제 이 굿이라는 거는 다른 뜻으로 또 뭐가 있죠? 굿이라는 거는 뭐 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good or bad. 이게 좋은 거야라는 거죠. 이제 착하다라는 것은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 마음, 그것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가 이게 좋은 거를 알고 그 말씀을 지킬 준비를 갖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말씀을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인내로 지켜나가겠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잘하였다. 유아구 착한 종이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같은 말이에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어 남겼다. 그래서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주인이 신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남기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목표를 정해주지도 않았어요. 열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장사는 여러분들 사업해 보신 분들 아시죠? 우리 안수 집사님 또 막 어떤 날은 막 그냥 안 돼가지고 막 마이너스 돼갖고 지난번에 간증하신 거 보니까 막 몇 개월 막 혹은 긴 시간 동안 마이너스가 돼갖고 뭐 어떻게 될지 몰랐다. 그때는 막 하루하루가 힘들었다. 그런데 또 인내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 또 열어주시더라. 손에 난 걸 메이크업 해주시더라. 장사하신 분들 다 아시죠? 어느 때는 뭐예요? 손에 나잖아요. 손에 난다고 장사 안 하나요? 손에 난다고 사업 안 하나요? 아니죠. 근데 주인이 마침 손에 났을 때 돌아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문화를 줬는데 주인이 막상 딱 돌아온 날 보니까 5문화를 까먹고 5문화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 주인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막 밤새도록 고생하고 힘들고 고민한 얼굴의 흔적이 보여. 주인이 야 임마 너 왜 손에 났네 하고 건장 칠까요? 주인이 말한 건요 남기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목표치를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장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사했어요. 근데 결실이 났을 뿐이에요. 그 결실이 왜 났을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지키어 인내했더니 결실한 건 그 열매인 것 뿐이에요. 주인은 그 열매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열매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다 줘버렸잖아요. 다 줘버렸잖아요.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지켰느냐 이게 문제였잖아요. 이게 열매에 관심이 있었으면
주인이 수고했다 그러고 그 중에서 보너스나 좀 주고 말죠. 근데 주인은 안 그랬잖아요. 그거 다 줬잖아요. 그거에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하느냐 문제를 주님은 봤잖아요. 여러분 주인의 말에 그냥 순종한 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주인은 말해주고 있어요. 너가 트러스트 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트러스트 월스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내 말을 그걸 트러스트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하는데 넌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를 해준 것도 아니에요. 동쪽으로 간 것도 가라, 서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200마일 가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일단 출발해라. 어디로 가오리까? 동쪽으로 가오리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서쪽으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오리까?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그거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내 마음에 심어야 하는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오늘 세 가지 본문을 통하여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그거 지키지 아니하면 그거 내 말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킬 때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전에 보면 이제 제가 디렉션을 드리고 그 다음에 눈이 딱 마주치면 피해요. 그리고 다른 거를 봐요. 왜? 몸이 움직이기 싫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못 버텨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서 못 버텨요. 우리 교회에서 못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어요. 믿음의 진전이 없어요. 말씀을 받아내는 태도가 아니죠. 듣고 지키는 것이 말씀을 받아내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 네, 이렇게 복이 있다라는 것은 복이 있다. 왜? 근데 이 복이 있다의 전반부하고 복이 있다의 후반부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에 전에 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하는 그런 순간부터 나의 주변에 있는 환경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나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오호, 그런데 그것이 복이 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내가 체감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게 복이 아니라 저주잖아요. 저주잖아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순간부터 내 환경이 저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복이 있다. 그 다음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여기서는 너를 저주처럼 연병 들린 자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네가 어디서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나를 이 눈에서 어디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하늘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말씀은 내가 현실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감기게 하시고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을 감기게 하시고 내 눈을 들어 하늘에서 나의 상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에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바보처럼 보이고 멍청하게 보이고 왜 짧은 인생을 그렇게밖에 못 사냐 하는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봤던 게 뭐예요? 하늘이에요.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했던 그 핍박이 나에게도 온다는 것은 내가 선지자의 반열에 올라갔구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약속을 받으며, 그래서 인내하십시오. 잠깐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 평생 동안 받아내야 되고, 평생 동안 순종해야 되고, 평생 동안 이해해야 되고, 평생 동안 인내하면서 결실해야 되는 놀라운 소중한 보물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지켰다. 예수 믿음을 지켰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의 씨를 받아내고 깨닫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내가 천국 가는 건 물론이고 내가 결실한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결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